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성도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분별과 순종에 많은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분별과 또 순종을 각자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해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 분별과 순종에 대해서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주제를 가지고 10주에서 12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뭐지? 이것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교회 용어 사전이라고 있어요.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죠? 교회 용어 사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뜻하신 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교회 용어 사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었던 것과 아마 일치하거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뜻을 분별해서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이 강력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소수이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죠?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그 생각,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조이 도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조이 도슨이라는 분이 하와이 YM의 열방대학의 강사로서 섬기는 분인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가능하다고? 매일 사소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런 것인지 10주에서 12주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바람,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본문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신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여러분, 성경을 제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죠.
성경을 제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됩니다. 진짜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나님의 뜻이 맞죠?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급은 성경 여러 곳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 중에 몇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스더 10장 11절에서는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에 같이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뭐라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는 뭐라 얘기하죠?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항상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들만 찾아도 이렇게 여러 구절이 나온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은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가지 분류들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떠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지, 그래, 저기 맞지, 여러분 이렇게 동의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지 라고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아직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어요.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설명을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류. 첫 번째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한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주와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 말씀을 읽어보셨죠? 욥기서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쏟아내십니까? 욥이 굉장히 환난을 당했죠. 그 환난을 당한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듯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는 듯이 뻐기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야. 욥의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고난을 신앙인답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인답게 그 고난을 받아들였는데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친구들의 주장을 반론하면서 계속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계속 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들이 욥기 2장부터 해서 욥기 37장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이 논쟁들을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다가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장에서 쏟아지는 그 질문의 내용들이 천지 창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지만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저는 다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니네들이 알고 있는 것 있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너희들이 알아? 하나님 질문하시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욥이 대답할 거리가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죠. 여러분 39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천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해, 달, 별, 그 다음에 기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기상. 니네들이 이것들이 움직이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비가 내리고 멈추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니네들이 알아?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욥과 그의 친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 턱이 없죠. 40장에 넘어가 보면 모든 자연의 조화와 동식물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니네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해봐. 아는 거 하나라도 있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쭉 질문을 쏟아내신 것들에 대해서 욥과 그의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의 주권적인 이 계획에 대해서, 이 창조에 대해서, 이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건덕지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이 세상 만물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와서 이제 풀어주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어떤 내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대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목이 곧아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천하를 자기 발 아래 두고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굉장히 교만하구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지, 주관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7년 동안 너는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게 될 거야. 밤의 이슬을, 들판에서 밤의 이슬을 맞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들판에서 그렇게 지내게 될 거야.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네 왕좌에 다시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담은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잘 풀어줬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풀어주는 꿈의 내용을 듣고 무릎을 쳤죠. 와, 얘 진짜 대단한 애구나. 그래서 다니엘에게 상급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다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미쳐서 왕궁을 뛰쳐나가 들판에서 지내게 됩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고 다시 자기 왕좌에 앉았죠.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5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왕좌에 앉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고백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이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세월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어.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수태했음을 고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수태했음을 고지하는 그 내용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당시에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했어요.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뒤에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는 내용은 뭐예요? 그녀가 잉태한 건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잉태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리고 마리아 태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야.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거야.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돼. 여러분,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알려줬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해되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그게 도대체 뭔데? 마리아 태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진짜? 여러분, 요셉이 천사가 이렇게 수태고지 해줄 때 도대체 몇 프로 정도 천사의 말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해 못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아, 그런갑다. 아, 그런갑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천지 창조와 이 세상 만물의 운행, 세상의 역사의 주관, 그리고 구원과 관련한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말해줘도 모른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런 것인데, 그 주권적인 뜻은 틀림없이 성취가 됩니다.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넓은, 제일 범위가 넓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알려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러니까 그 안에 뭔가 우리한테 좋고 유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만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선과 악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죠. 악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그 악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악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누군가 그 뜻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인데, 사람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성경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죠. 에스더에서의 말씀, 요한복음,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들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어렵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분명하면서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에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이 성경 자체가, 성경 말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제가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성경의 율법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이해해서 지켜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원리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원리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 이 명령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모두 다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완전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는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계속 요구하죠. 그냥 순종해라. 토달지 마라.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그냥 순종하면 니네들 가운데 은혜와 복이 부어진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이 굉장히 꼬여져 가죠. 어렵고 힘들어져 가요. 순종하면서 살면 굉장히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순종을 포기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마다 그 편한 길이 하나씩 꼬여가기 시작해서 이상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쓰나미처럼 덮쳐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허덕허덕거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인데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각 개인에게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이상적이고 상세한 삶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창세기만 우선 살펴보면요,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많은데 노아 한 사람 개인에게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 가보세요.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누구한테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 그 12장,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말씀해 주시죠. 26장에 가보면 이삭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죠.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야곱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요셉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 모두 다는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거기 가서 한 사람 만날 거다. 에디오피아 넷이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만 딱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죠? 9장에 가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예수님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주위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십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해서 네 집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에게 가라. 16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글로 가지 마라. 마게도냐로 가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쪽이 아니다, 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특정한 개인에게 그 개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도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먼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실 거다. 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니네들이 잘 분별하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또 하나님께서 개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은 말씀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쭉 들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아, 하나님의 뜻, 그렇지, 그렇지, 동의가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었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네, 모든 뜻들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도 있었습니다. 그 도덕적인 뜻은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 도덕적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원리와 그리고 우리 삶에서 꼭 실행해야 될 그 명령들에 대해서 지금 도덕적인 뜻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이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주에서 12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말해줘도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랬죠.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때 그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진짜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면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묵상하고 특별히 필요하다면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집중적으로 파면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인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 문제는 순종하지 못해서 그것이 괴롭고 우리 가운데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분명한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축될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있잖아요. 포기하고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고 싶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렇게 애써왔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10주에서 12주 정도 탐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내 결혼과 내 가정사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10주에서 12주 정도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이 말씀을 벗어나는 건 그건 죄고 사단의 유혹인 거죠. 여러분, 가끔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때 말씀에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다, 확신이 오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면 다 무엇이라고요? 죄라고요. 사단의 유혹이라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벗어나는 개인적인 뜻은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개인적인 뜻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머릿속 안에 생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제대로 정리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그냥 망구 우리의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그 뜻에 대한 세 가지 분류와 설명들은 우리 안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생각들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한 것뿐이라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몇 권의 책을 읽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몇 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말한 것도 있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데 제 바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한 분 한 분 그 삶 전체가 정말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